지난주에 아주 짧지만 귀한 간증 하나를 들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처음 그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거예요. 믿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의 삶이 변화된 거죠. 묵상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침마다 하도 목자가 아침마다 묵상을 올려대기 시작하니까 자기도 묵상을 좀 해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툴지만 묵상을 하나 올렸더니 목원들이 막 거기에 반응을 해주니까 감사하더래요. 그러면서 그게 이렇게 조금 킵고잉 됐나 봐요. 그러면서 자기 안에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어떤 건지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꾸준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언플러그드 컨퍼런스 가셔서도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시는 그런 계기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가셨어요. 한국에 가셨는데 예수 믿기 전에 친구들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친구들이 바뀐 자신의 삶을 보면서 이렇게 질문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근데 이제 술집에서 만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도 끝났는데 우리도 너처럼 변화될 수 있겠냐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와우, 기적이자 아무도 안 놀래는구나. 근데 저는 굉장히 놀랬거든요. 와우, 나도 너처럼 이렇게 좀 변화될 수 있겠냐라는 거를 물어봤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목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열매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이전과 판이하게 달라진 삶을 사니까 그 테이블 안에서도 그리고 그 술집에 들어가기 전에도 여러 가지 행동과 말의 변화가 그 친구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기 때문에 그 술자리가 끝나는 그 즈음에서 친구들에게서 나오는 질문이 나도 너처럼 변화될 수 있는 거야? 라는 질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질문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 아멘 많이 하신 거죠, 속으로. 네, 여러분들 저도 알아요. 여러분의 성격을 다 아이 성향이 많으셔서 아멘을 잘 많이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 근데요, 여러분, 어둠을 밝히는 빛은 Let there be a light. 여러분,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올해 주제예요. 잊지 말자. 올해 주제 여러분 꼭 계속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빛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둠을 밝히는 빛은 굳이 그 빛에 대해서 막 설명하지 않아도요, 그 빛을 보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빛을 보고 그 빛으로 다가오게 마련이에요. 여러분, 어둠 가운데 달려가는 인간은 없어요. 죽으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은 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빛을 설명하지 않아도요, 빛이 보이면 빛을 향해서 가게 마련입니다. 그 친구들처럼요. 그러니까 빛이 향해지니까, 빛이 자기 근처에 나타나니까 그 빛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거예요. 나도 너처럼 변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묻는 거죠. 이번 한 주 빛을 간직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래서 주위의 코워커들이든 여러분의 어떠한 이웃이든 그러한 축복의 질문을 받는 빛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바울 얘기가 있어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의 모든 지식과 지혜를 나는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자부했던 사람이죠. 자기는 비록 유대가 아닌 터키 땅에서 태어났어요. 다소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나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그리고 일찍부터 예루살렘에 가서 가말리엘 선생님한테 율법 수업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기는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나는 적어도
이 613가지의 금요기도 모임 때도 제가 그 토라를 갖고 와서 보여드렸지만 613가지의 율법을 자기들에 의하면, 바리새인들 자기 말에 의하면, 적어도 자기들의 판단에는 한 번도 율법을 범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자부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이야기했냐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바리새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처럼 바울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면 증오했었습니다. 엄청나게 증오하는 거예요. 보는 대로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어요. 그러다가 시리아의 수도 다메섹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잡으러 내려갑니다. 그런데 다메섹이 거의 다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싸더니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죠. 바울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빛이 임하고 그리고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데 그 하늘의 비밀이 무엇이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맞아요. 아주 심플한 것이죠. 복음은 늘 심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을 만나고 깨달은 비밀은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와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와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구나. 그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계획, 곧 그의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던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비밀은, 그 비밀이요, 그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그 전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그 비밀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그 전에 일어났었던 그거 감추어졌었던 건데 이제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뭔지 나와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들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 가운데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 비밀이 뭐예요? 와우,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곧 영광의 소망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늘의 비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깨달은 비밀은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이 도저히 발견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지혜입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지혜인 것이죠. 바울은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하나님 비밀이시며 또한 하나님의 지혜가 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바치기 시작하죠. 자신의 삶을 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하늘 보화를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거예요 라고 그 보화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을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던 거죠.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고요. 근데 그만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바울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비밀을 전파할 때마다 되려
반대로 이제는 그가 큰 핍박을 받기 시작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비밀을 계속해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죠. 자기가 계속 핍박을 받기 시작하니까 6장 1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 그 비밀이요, 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복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보화를 담대하게 알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부탁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십시오 라고 초청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4장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당시에 있는 제자들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마땅히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셨으니까요,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바울과 같은 어떤 사도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과 저와 같이 복음을 들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자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부활절 예배 이후에 고백하는 것처럼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라고 믿는 모든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와, 하나님의 하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들 쳐다보십시오. 저 쳐다보지 마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입니다 이야기해 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입니다. 네. 근데 비밀이 많죠, 옆에 있는 사람이.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신실하시니까. 와우. 예수님이 신실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비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비밀을 맡아서 세상에 전하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대를 이어가면서 계속 전하는 거예요. 복음의 연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속사적 은혜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비밀을 맡아서 우리가 맡았잖아요. 이것을 세상에 전하는 그리스도 일꾼들이 대를 계속 이어서 왔기 때문에, 복음의 연속성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던 거예요.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들이 결혼하셔서 자녀가 낳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 복음의 연속성은 계속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 비밀을 전해야 할 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보화를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세상이 이해하나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비밀을 이해하나요? 얘기하면 아, 그렇군요 라고 이해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셔서 믿지 않는 분들에게 설명하실 때 우리 모두는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왜 죄인이냐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가운데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을 보면 우리의 삶을 보면서 비웃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왜 저렇게 미련하게 살지?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것을 선택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그렇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는지, 나를 왜 여기에 놓으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다리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죠.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걸 전혀 이해하지 못하죠.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 이해하지 못합니다. 물론 이 말씀이 우리 안에도 소화해내기 어렵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힘에 지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노력하는 말씀이죠. 하지만 세상은 이것 자체를 거부하죠. 세상은 누구든지 오른 뺨을 치거든 그대로 돌려주어라 라고 세상은 가리킵니다. 아니면 세상은 더 몇 배로 복수하여라 라고 가르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성경은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 라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세상은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경을 믿는 이 넉넉한 마음을 가진 자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주는 자가 복되도다 라는 말씀도 세상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쾌락은 멀리하고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왜 황금 연휴에, 왜 성경 공부가 있는 그 시기에, 왜 황금 연휴인 이 주일에 예배 가서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를 이해하지 못하죠. 세상은 여러분들 여기 나와 이해 못합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기도하러 청년들이 엄청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간사님한테 부탁해서 카운팅을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역대급으로 많이 오셨어요. 제일 레코드가 됐습니다. 숫자를 말씀드리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근데 레코드가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십시오. 나는 청년 때 주중 예배를 갔었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시다. 주중에 기도 모임에 오시고 주중에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청년들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 지역에 소망이 있구나, 이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세상은 그 불타는 금요일에 교회 가는 걸 이해하나요? 몇몇 분들은 금요일날 계속 일을 열심히 끝내는 그녀를 바라보면서 넌 왜 이렇게 밥도 점심도 미루면서 일을 열심히 하니? 라고 물었대요. 그래서 그녀가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오늘은 교회 가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핏된 삶입니까? 교회 가기 위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왜 우리가 주일날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지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세상이 하나님의 비밀을 이해할 수 없을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이해할 수 없을까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문화가 달라요. 문화가. 여러분, 제가 미국에 유학 와서 파사데나에 살면서 저희 부부가 칼텍에 다니던 중국인 부부에게 저녁 초대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저녁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음식이 맛있었습니다. 남편이 해주는 그 누들 음식이 맛있었습니다. 접시를 비울 때마다 계속 그 중국 남편이 제 접시를 채워주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문화가 다름에서 오는 그런 해프닝이었죠. 저의 한국 문화에서는
뭐 우리가 여기 다 한국 문화를 갖고 계시니까 저희 한국 문화에서는 잘 먹었다라는 의미에, 물론 배도 고팠지만 잘 먹었습니다라는 의미가 밥을 잘 싹 한 공기를 잘 비워야 대접받은 의미 있잖아요. 그리고 그 감사의 표현이니까 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싹 비워야 맛있었다고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하여튼 그러면 너 아직도 배가 고프냐 이러면서 또 누드를 꼭 해가지고 또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또 준다고? 나 좀 배부른데? 그래서 또 빨리 먹고 또 비웠어요. 그랬더니 내가 진짜 너무 내가 먹은 누들 중에 제일 맛있다 했더니 맛있냐? 또 다 먹었냐? 그랬더니 또 퍽 해가지고 또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3번 먹었습니다. 제 기억엔 2번, 3번 먹었던 것 같아요. 배불렀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의 문화에서는 그런 거였고, 중국 문화에서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다 비우면 안 되는 거였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중국 문화와 한국 문화가 다른 것처럼 그들이 우리의 경건함에, 우리의 삶에 경건함을 힘쓰는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문화가 다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세상 사람들이 넉넉하게 이해해 준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기쁨이라는 그 말도 그들도 사용하지만 세상이 이해하는 기쁨과 우리가 이해하는 기쁨의 다름도 문화가 다른 것입니다. 세상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섬김을 받아야 하는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누리기 위해서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내 아래 거느릴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기 위한 기쁨을 이야기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섬기는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누는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기쁨의 다름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것에 있어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기쁨, 거기서 이루는 주 앞에의 순종의 기쁨들을 이야기합니다. 베푸는 기쁨을 우리는 찾아서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제도 리빙 워러를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행함 아니겠습니까? 사랑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죠. 어제 리빙 워러 나갔다 오신 분들 이야기도 듣고, 그리고 사실 대부분 청년분들이 90% 이상 나갔다 오셨지만 너무 귀한 사역이셨고 간증도 너무 귀하셨고 너무 감사합니다. 찬양인도도 그렇고, 그리고 많은 또 이 그 홈레스 피플들하고의 교제들도 귀하다라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정 때문에 같이 못했지만 피드백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안에 다녀왔을 때 그 기쁨들이 있는 것이지요. 사랑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우리 안에 거룩한 삶의 관계를 표현할 때 사랑이라는 말을 표현하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는 이 단어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 안에 그런 사랑의 표현들이 이루어질 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세상 밖에 살아가야 되는 것은 아닌 것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세상 속에 자리 잡아야 합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있고요, 이 베이 에리어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자로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세상에게 우리가 깨달은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지 알려주어야 해요. 여러분, 그러한 삶 사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게, 여러분들의 이웃에게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지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 사명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거의 다 끝났어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요 얘기하려고 요 앞에 길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서로 대칭되는 이 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세상이라는 단어와 빛이라는 단어입니다. 세상은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빛은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빛을 이야기할 때 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늘 당신을 가리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몇 번씩이나 성경에, 신약 성경에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빛된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고,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도 또 말씀하시죠.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대칭되는 이 두 말씀이 그것인 것입니다. 세상은 믿지 않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대칭되는 것이 빛이라는 것입니다. 과학자들, 우리 공동체에도 과학자들 많이 계시죠. 여러분, 과학자들은 어둠을 가리켜서 빛이 없는 상태, 빛의 부재라고 이야기합니다. 빛이 비추지 않기 때문에 반사가 없어서 물체를 구별할 수 없는 상태가 어둠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정의해요. 어둠에 대해서 정의할 때 어둠을 물리치려면 빛을 비추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은 하나의 운동입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에너지 운동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보면 예수님은 제자의 삶을 가르칩니다. 빛된 삶이 어떤 건지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라 라고 가르친 삶을 들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에 반대되는 반대 정신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과 얼만큼 맞아지는지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형제에게 화를 내고 야, 이 미련한 녀석아 라고 말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자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와, 심각하죠? 여러분, 마음의 음욕을 품고 자매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미 간음한 사람이다 라고 가리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정도의 기준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이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형제 자매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것은 형제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오른쪽 눈이 너로 죄를 범하게 하거든 뽑아버리라는 것이에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악한 자가 있으면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고요, 속옷을 가지려고 고발하는 사람에게 겉옷도 주고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해 주라는 거예요. 꾸고자 하는 자가 있다면 거절해 주지 말라는 거예요. 꿔줘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렵죠. 그리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협박하는 문자를 보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만약에 접촉 사고가 났는데 일이 잘 안 풀리니까 그 접촉 사고 상대편이 가해자라고 합시다. 근데 말도 안 되게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협박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다고 해보세요. 근데 그를 위해서 여러분들 가엾어하면서 기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구제할 때 소문내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지 말고요, 다른 사람들 어떤 삶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이런 삶을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분명히 세상과 반대되는 삶 아닙니까?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분명히 이것은 뒤집어진 삶이다, 반대 정신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꼭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은 이렇게 살으라고 이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하신 일이 있으세요. 이렇게 살기 어렵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기 전에 하신 일이 있으셨어요. 이게 중요해요.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알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존재적 가치가 어떤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에 맞게 세상을 살아가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인간들하고 똑같이 살아가야 할지,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걸 먼저 가르쳐 주셨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않는 거예요. 산 위에 동네가 있는데 안 숨겨지는 거죠. 다 보여요. 저 위에 있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 거예요. 등경 위에 그 불을 그 촛대 위에 두는 거예요.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을 위에다 올려놨기 때문에 이 빛은 그 집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진다라는 거예요. 그들로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착한 행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전제가 뭐였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Let there be light.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삶 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여러분들 가운데 doing을 가르치시기 전에, 명령하시기 전에 being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being을 먼저 준비해 주신 것이에요. 제자들은 먼저 빛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거하심으로 빛이 되게 하셨어요. 제자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있어야 해요. 여러분들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빛의 자녀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여러분들 가운데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올 한 해 빛이 있으라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빙한 삶을 사시고, 그리고 나서 아까 그 말씀대로 doing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빛이 숨겨질 수 없어요. 이 빛은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 전달되는 것이죠. 그렇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 정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 정신인데 사실 그게 정상적인 거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땐 쟤네들 이렇게 세상과 반대적으로 살아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게 정상적인 거라니까요. 와. 여러분, 존재가 변화된 제자들에게 그렇게 사는 삶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불가능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 그렇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했던 그 여러 가지 삶들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땐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위아래가 바뀐 삶, 세상과 왜 반대 정신적인 삶을 살으라고 가리키십니까? 라고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제자들에게 존재적인 변화가 일어난 제자들에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결과가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해 주신 것이 제자들에게 너희 뭐뭐 해라 라는 그 명령 앞에 있었다라는 것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와, 우리 가운데 너희가 빛이야 라는 그 존재를 알려주신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뭐뭐 해라 라는 것보다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처음 시작할 때요, 우리 공동체에 한국 가신 분이 저에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친구들이 술자리가 끝날 무렵에
야, 나도 너처럼 변화될 수 있을까? 그렇게 물으셨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한 사람으로서 존재적인 그 변화를 가져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 와우, 변화됐네,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막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너 어떻게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묻는 거죠. 어떻게 너의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 그렇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해줄 수 있어? 묻는 거죠.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 분명히 내가 뒤에서 이야기했던 거 다, 욕했던 거 다 들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이렇게 도와줘서 고마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어? 라고 얘기를 듣는 거예요. 괘씸해가지고 안 해줄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 프로젝트를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도와주는 거죠. 막 세상 사람들한테, 코어워커들한테, 사실 코어워커들하고 프로젝트 같이 해보면 여러 가지 막 일들 일어나잖아요, 그죠? 이렇게 듣는 거죠. 당신 제3자가 여러분들한테 와서 옆에서 그 상황들 다 봤는데 너 어떻게 그 사람 용서할 수 있었어? 라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이런 거예요. 무엇이 너를 그렇게 변화시켰어? 라고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비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비밀, 곧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때문에 그럴 수 있어 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멋진 인생 사십시다. 여러분,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일어나실까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의 삶을 바라봤을 때 뒤집어진 삶을 사셔야 돼요. 세상이 우리의 삶을 봤을 때 너 왜 이렇게 반대정신적인 삶을 살아? 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극히 정상적인 삶을 사셔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 삶이 하도 독특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눈에 확연하게 드러나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묻혀 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산 위에 마을처럼 드러난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등경 위에 올려진 등불처럼 여러분들이 온 가정의 빛을 비추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주님, 세상과 똑같은 인생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는 세상과 반대적인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 세상에서 구별된 인생 살아가는 내 인생,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살아가는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 할렐루야 주, 할렐루야 주. 찬양하리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 주님, 할렐루야 주님.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 빛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 존재적인 가치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빛의 자녀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기반되어지기 시작할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얼마든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서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율법에 매여 어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반대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극히 정상적인 삶,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독특한 삶, 세상 사람들의 눈에 확연히 드러나는 삶, 이번 한 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산 위에 있는 마을처럼 되게 하시고 등경 램프 스탠드에 있는 등불처럼 분명하게 보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동 한복판에 많은 사람들 복판에 그냥 무리지어 가는 사람들 중에 한 명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